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꽃받침 아시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봄꽃,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봄꽃. 순종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분위기 좋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시죠? 아멘. 자, 그런데 마냥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고난주간 컨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와 함께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기쁘니까 고난 받을 수 있으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 좋지만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 전통 가운데 고난주간이라고 명명하여 이 한 주간을 고난당하면서 보내는 그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은 금식을 하면서 보내시기도 하겠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의 여러 분야 가운데 절제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사순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의 그 현장에는 마치 고난이 온 세상을 뒤덮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슬픔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이 고난주간의 기간을 다소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사순절을 반복해서 지키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모양의 고난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처해야 할지 배우게 되는 거죠. 고난과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모두 끝장내실 것을 매년 이 사순절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도 영원할 것 같은데 그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우리 온몸으로 기억하고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사순절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슬픔 중에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발바닥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발바닥이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현장에 딛고선 나의 발바닥, 대지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그 영혼의 낙인이 바로 나이니 그리하여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로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끼는지를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장담컨대 모두 발바닥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려면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온유하라고 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부터 냅니다. 공감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처럼 하다가도 금세 성질을 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기분과 나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힘은 공감하는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상대방을 오래 참아주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상황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알아차림이 그 상대방에게 온유함을 오래도록 품으며 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삶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같이 한 번 더 읽었던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 계속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시기 질투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주목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 역시 상대방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해서입니다. 상대방의 간절함과 상대방의 필요에 대한 이해와 알아차림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에도 내 마음은 기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에 몰두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교만해지는 겁니다. 시기, 자랑, 교만은 그래서 다 한 세트인 겁니다. 성경을 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버린 그 모든 것에 100배를 더하여 상을 받고 영생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형제 둘을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10 제자들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이야기가 복음서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갈수록 제자들의 시기 질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마음이 점점 커져간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또 너희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를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본인이 발바닥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 절인데 4절, 이 한 절만 살펴봤는데도 참 따라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삶은 나와 거리가 먼 일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싶은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죄인임을 아셨던 겁니다. 또한 서로에게 때때로 무례히 행하기도 하고 자기 입속을 챙기느라 골몰하고 불의 앞에서는 침묵하고 또 진리에 만족하지 않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는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 주님을 넣어서 다시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 자랑과 교만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으시며 자신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지도 않으시고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것을 미워하시고 진리를 기뻐하시며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바라시며 견디십니다. 라고 우리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새기는 자만이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발바닥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전해지고 심겨질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내 존재로 그 사랑의 진심이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지난 재수요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난주간의 한복판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재수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 산불시대라고 하는 불신과 불만과 불안으로 화가 나 있다라고 진단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자고 함께 이 사순절을 시작했었는데, 이 고난주간까지 와보니 나의 사랑과 나의 행함보다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시죠?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가슴 깊이 담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와 같은 죄인을 견뎌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받을 자격을 논할 가치도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기 목숨과 바꾸어 품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고 사랑스러운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